오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33년 동안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33년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 좀 편하게 살게.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교구를 세우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정말 다민족을 살리는 국제학교를 세워라. 또 우리 모든 사람들 힐링하는 힐링하우스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생명운동하는 생명운동의 응답을 받아라. 저희가 이런 언약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닌 여러분들 삶 자체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의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전된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흐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흐름이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참된 감사가 넘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부분들을 지금 참 찾기가 힘들어요. 세상을 봐도 사회를 봐도 현실을 봐도 감사할 부분을 놓치게 하는 게 지금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어지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의 감사가 메마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닌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회를 볼 수가 있고요. 상황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좀 올바른 데 두어야 돼요.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참된 감사가 매일매일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일 참 많죠.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를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 감사한 것입니다. 참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에 매일매일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행복 속 흐름에 있어야 돼요. 감사가 메말랐고 행복함이 메마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 편지라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킨 우리 복음 편지 내용 10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뭐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요? 왜 그 질문을 시작했을까요? 현장을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요. 문제와 갈등과 자기 상황 속에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살아 역사하는 전도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복음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불신자였다가 제가 23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간증 몇 번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세계 복음화 그래 제자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간 적이 없어요. 구원 받아서 교회 오라니까 갔어요. 구원 받아서 당연히 그냥 그래 양심상 교회 가야지 하고 목사님이 자꾸 전화 걸고 오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가서 앉아 있다가 졸 때도 있었고 가서 앉아 있다가 좋네 오늘 이러고 돌아올 때도 있었고 그런 삶이 조금씩 되다가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내 예배가 정말 회복되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걸 제가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게 아닌 제가 살아나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응답으로 제 삶에 나타나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무능한 저라도 이거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도하시더라고요.
보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하니까는 저 사람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살아나니 말씀 운동하면서 교회를 연결하고, 저 사람이 치유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 야, 이 복음, 이 메시지가 진짜 맞구나, 이게 체험된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참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겠죠. 내가 대단하고 내가 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다.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걸 막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 다른 행복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사랑해, 사랑해야 결혼해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행복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사랑하니까 다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다 이해해주고 다 이렇게 품어주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 사무랑 가끔 장난치면서 그러거든요. 자, 의리 이렇게 의리 이렇게 하니까는 막 되게 막 싫어요. 저 그런 장난칠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 전도, 말씀, 이 속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 행복을 전달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먼저 행복과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있는 감사요, 행복이요, 응답을 누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잡아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감나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감나원이라는 데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감나원에 내려오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은혜 받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온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모든 부분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자, 이 한 문장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해줬던 모든 말씀 메시지들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진짜 맞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제자들이,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보면요, 참 이렇게 좀 못 깨달은 이런 행동들 한 걸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제자들은 뭐 별 다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과일을 따먹으려고 했는데 과일이 없어. 근데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여러분들 농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과일이 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며칠 후에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 말라도 비틀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묻기 시작. 그때 물은 거예요. 이게 왜 죽어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열매의 시간이 왔는데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표시한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연결되면서 다 깨달아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메시지할 때 이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이제 복은 우리가 생각하면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뭘 찾아요? 답을 찾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과거가 이해되는 거 있죠. 누가 저한테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줘서 제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의 과거에 있던 실수, 상처, 문제 이런 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셨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초월하는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사명과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생명 살리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요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말씀 하나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모든 구약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을 들어요.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말씀 한번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어라. 만민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으로 정말 붙잡으세요. 다른 우리의 힘과 노력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한번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현장에 여러분들 심은 이 복음의 씨앗들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나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니까 그냥 은혜 정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의 교구를 세울 것이다. 제가 금요일날 메시지하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취임식 예배 때 이 메시지 듣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계 교구를 세워라? 가능하겠습니까? 세계 교구를 세워라? 광양 고교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세계 교구를 세워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세우지? 가능할까? 내 힘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되냐?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성취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취될 말씀이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교회 통해 이루실 언약이 확실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그릇을 좀 키워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릇을 키워라. 우리 그릇 충분히 큰데요. 자, 어디에 그릇을 맞춰야 돼? 세계의 교구를 세워라. 하나님. 성취전의 언약에 맞는 그 그릇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어제 핵심 메시지 제가 쭉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3,000 제자 일어날 거 메시지 많이 하셨대요. 근데 아무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없다. 그걸 붙잡고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깊은 마음속에 안 될 거를 정확히 지금 믿고 있거든요. 3,000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런 분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내가 무슨 3,000 제자니까 3명도 지금 못 세우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의 뭔가 기준을 지금 딱 가둬놨어요.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코끼리를 어릴 때 묶어놔요. 이 말뚝을 박아놔서. 그러면 그 어린 코끼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말뚝에 발이 묶인 상태로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점점 큽니다, 그 코끼리는. 그래서 줄을 빼서 데리고 다니고 다시 묶어다요. 이 말뚝은 코끼리가
방구만 껴도 뽑힐 말뚝이에요. 그 코끼리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진 코끼리가 말뚝 하나 딱 받고 줄목 져오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포기해가지고. 왜? 자기 생각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벌써 각인이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빨리 말씀을 믿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안에 도전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세계 교구를 세워라.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받고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냐, 30 황금어장 다락방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비밀을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 통하여 구원받을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세요. 저기 벽 있잖아요. 우리 들어온 벽에다가 복음 편지 쫙 깔아 놓으세요. 다 깔아 놓아서 누구나 언제든지 집을 수 있게. 아멘. 딱 준비해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기도 하고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오래되셨죠? 오래되셨죠? 들어보신 지 다시 한번 딱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복음으로 현장사를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삶들을 인도하실지 여러분들 참 체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불신자 현장 살리는 이 길에 여러분 경쟁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 죽어가는 현장에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복음 깨닫고 현장의 문이 열리는데 전부 불신자 현장 문이었어요. 뭐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전부 불신자 현장이었어요. 모슬렘 애들, 막 이상한 종교 빠진 애들,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되면서 교회로 연결돼요. 교회로 연결해서 막 교회에서 직분까지 만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영적인 눈을 또 현장 보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나에게 깨달아져야 됩니까? 생명을 걸 미션으로 붙잡혀질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들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을 딱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어느 정도요? 생명 걸 가치가 있는 미션으로. 정말 전도자를 도와 현장에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보면요, 전부 생명 걸 가치를 붙잡은 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목숨까지 내놓은 동역자 브리스기와 아굴라.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식주인 가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많이 모였는데 그 한 교회 정말로 모든 걸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 아닌데 그 정도로 생명과 가치를 한 식주인 가요. 친척처럼 여겨진 제자들, 심지어 나의 어머니로 생각할 정도로 제자 사역을 했죠. 인정받는 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이런 만큼 생명과 가치를 딱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과 가치를 찾고 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딱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잡아라.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영혼에 각인되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잡으니 이제는 어떤 부분에 응답이 오냐? 살아 역사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붙잡은 살아 역사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4 전도 팀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교구를 세우라는 미션을 주실 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팀을 딱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혼자 나아가서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로 있을 때 그걸 거두는 이드로, 그리고 이들을 바로 옆에서 도우면서 가장 오른팔 왼팔이 된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팀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바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엘리사가 준비됐고 7천 제자들이 준비됐다. 그 7천 제자 뒤에서 돕고 있는 누가 있어요? 오바다가 있었어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팀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바울 팀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또 좀 달라요. 바울은 그냥 한 곳에 있는 팀이 아니라 함께 선교하며 현장을 돕는 선교팀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교회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하는 돕는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팀들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교구의 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24 전도팀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친한 사람들을 모으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 끼리끼리 해서 하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방해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언약 붙잡은 사람들만 모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만 딱 붙잡고 자기 동기 자기 생각 내는 게 아닌 말씀의 인도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전도 24팀 통해 세계 교구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그 팀들이 받을 응답이 뭐냐? 현장 24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 보고 나갈 한 팀으로서 한 지역과 한 현장을 놓고 이제 정말 24하는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미션 24 한다면은 그야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을 가도 알 수 있죠. 누가 직원이고 누가 주인인지. 그렇죠? 저는 몇 번 체험한 게 식당을 딱 들어가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렇죠? 이게 뭐 돈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친절하게 와서 안녕하세요 뭐 그냥 한마디를 던져도 이게 첫 인상이잖아요. 첫 만남이잖아요. 이게 첫 인상인데 네, 주문하세요. 뭐 질문하면 막 되게 이렇게 화난 것처럼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나 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일까요? 직원일까요? 직원이에요, 직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없어요. 잘 돼도 안 되고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뭐 평생 일할 것도 아니고, 뭐 잘리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게 무슨 뭐 큰 전문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와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제가 새로 바꿔드릴게요. 뭐 불편한 거 없었으니까. 뭐 있는 대로 다 합니다. 왜? 자기 거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니까. 현장을 놓고 24 한다는 것은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민족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한 가족으로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현장 24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응답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여러분들 통하여 그 현장이 바뀌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잡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전도의 문을 여는 전도팀,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취될 언약에서 미션을 찾음으로써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전도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줄을 잡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붙잡고 전도팀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언약을 우리 전 교인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전교인이라고 했어요. 전교인. 전교인 기도 300%, 전교인 캠프 300%, 전교인 미래 300%,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언약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줄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미션을 통해 세워질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줄을 잡으세요. 여러분들 통하여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통하여 살리는 여정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통하여 만민이 보고 돌아올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시라 이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우리 가문과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리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릴 수 있는 이정표가 세워진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 왔을 때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삶들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삶들이 뭡니까? 아이들의 뜰. 여러분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치유의 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초점을 딱 맞추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동네 애들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맨날 친구들끼리 놀고 하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죠. 복음 가진 자에게는 야, 저것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언제 한번 제대로 저 언약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른 게 없다니까요. 보이는 게. 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응답이에요? 차 사는 게 응답입니까? 집 사는 게 응답입니까? 건강한 게 응답입니까? 뭐 드라마 보면 저 인간은 언제 죽나 막 서로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 많잖아요. 우리가 뭐가 응답이에요? 뭐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 행복과 감사와 건강과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응답 없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언약만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계 교구가 세워질 절대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 교구를 세운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지역에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우리가 없어도 지속해서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제자 한 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세계 교구를 세워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마이클 조단 아시죠, 여러분들? 마이클 조단 저는 너무 좋아하는 농구 선수니까 제 시대에 딱 봤죠. 제가 미국에 딱 갔는데 TV를 딱 켰는데 그때 나온 농구 시합에 마이클 조단이 덩크를 그냥 너무 멋있게 빡 꽂는 거예요. 그때 농구에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할 줄도 모르는 농구공 들고 가서 막 통통 튀기면서 농구했는데 그 내용이 이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시카고 불스 뭐 이제 그 마이클 조단이 딱 대학교에서 넘어오는 이 시기였어요. 넘어오는 시기에 에이전트들이 붙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컨버스. 그때 1980년도 초반에 이 세 가지 컴퍼니 중에 회사 중에 아디다스가 1등이었대요. 컨버스가 2등, 그다음에 나이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키가 최고인데 그때만 해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전략이 뭐냐면 잘하는 농구 선수들을 뽑아서 이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그래서 자기 상표를 살 수 있게 사람들이. 근데 이 에이전트, 나이키 에이전트가 조단이 농구한 걸 보더니 저 친구다. 뭔가 또 답이 확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무슨 말하냐? 쟤는
겨우겨우 대학교에서 17점도 못 내던 애다. 쟤를 뽑으면 어떡하냐. 지금 돈을 엄청 투자해가지고 지금 다른 애들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막 다른 선수를 뽑는데 이 사람은 그냥 조단에 꽂혀가지고 아니다, 저 사람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단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를 만나러 가서 설득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 왜? 다른 회사는 돈을 더 주는데 이 나이키는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마이클 조단을 위해서 우리가 신발을 만들겠다. 조단 신발을 만들겠다. 그래서 다음 미팅 때 그걸 딱 들고 간 거예요. 당신이 우리 팀에 오면 자, 용고 계약금을 주고 당신 이름으로 이 신발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신발의 퍼센테이지를 우리 아들에게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해요. 그때 당시 그 사람 생각에는 뭐 신발 얼마나 팔리겠어 그랬는데 뭐 그 해만 뭐 몇십억이 팔렸어. 어마어마한 몇천억이 나올 정도로 마이클 조던 신발이 팔렸습니다. 한 명 세웠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이클 조던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나이키는 뭐 최고의 회사가 됐고 마이클 조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될 정도로 그런 증거가 있었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제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한 명 세우면 모든 역사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 제자 한 명 딱 세워놓으면요, 그 한 명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들이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는 말씀을 잡아라. 살아 역사는 전도문을 열어라. 살아 역사는 기도의 줄을 잡아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최고로 승리하며 언약 붙잡고 현장에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결론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 영적인 진실이 보여요. 그 말은 전에는 문제만 보였어요. 아이고 문제야. 문제만 보였는데 내가 말씀 기도 전도 흐름에 있다 보니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요. 자, 또 내 현장을 향해 우리는 항상 나를 보면서 뭔가 한계에 가둬져 있었는데 안 된다라는 뭔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여세요. 나의 현장에 있는 숨은 계획을 발견하세요. 있으니까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가짜들이 못 찾도록 다 숨겨놨어. 여러분만 볼 수 있도록 숨겨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발견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전도로 들어가게 해주시옵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전 교인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세계 교구를 세우며 모든 현장의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릴 열방백교의 모든 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